오늘은 욥기서 38장 19절에서 4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세상에 베푸시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어두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이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에 이르는 길을 아느냐? 알고 말고 너는 알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내가 세상 만드는 것을 내가 보았다면은 내가 오죽이나 잘 알겠느냐. 눈을 쌓아둔 창고에 들어간 일이 있느냐. 우박 창고를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이것들은 내가 환란이 생겼을 때에 쓰려고 간직해 두었고 전쟁할 때에 쓰려고 준비해 두었다. 해가 뜨는 곳에 가본 적이 있느냐? 동풍이 불어오는 그 시발점에 가본 적이 있느냐? 쏟아진 폭우가 시내가 되어서 흐르도록 개울을 낸 이가 누구냐? 천둥과 번개가 가는 길을 낸 이가 누구냐? 사람이 없는 땅, 인기척이 없는 강야에 비를 내리는 이가 누구냐? 메마른 거친 땅을 적시며 굳은 땅에서 풀이 돋아나게 하는 이가 누구냐?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누가 이슬 방울을 낳기라도 하였느냐? 얼음은 어느 모태에서 나왔으며 하늘에서 내리는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을 돌같이 굳게 얼리는 이, 바다의 수면도 얼게 하는 이가 누구냐?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자연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연구하며 그것들의 근원과 기후나 날씨 등도 정확하게 예상할 수도 있지만은 욥이 살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세상에 베푸시며 하시는 본문에 기록된 일들에 대하여 인간은 전혀 문외한입니다. 빛과 어둠을 만드신 분 하나님께서는 그 근원에 대하여 알고 계시지만 욥이나 우리들은 어찌 빛과 어둠이 이르는 그 길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욥의 한계를 극대화시켜서 내가 세상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고 하나님이 세상 만드는 것을 욥이 보았다면은 내가 오죽이나 잘 알겠느냐며 욥이 태어나지도 않은 창조 이전의 일들에 대하여 반어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욥으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인 양 말했던 것에 대하여 스스로 반성할 수 있게 하십니다. 눈을 쌓아둔 창고, 또 우박 창고를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는 시적인 하나님의 질문은 계속 이어집니다. 해가 뜨는 곳, 동풍이 불어오는 시발점을 욥이 어찌 본 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며 장엄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나열하여 말하심으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십니다. 광야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메마른 거친 땅에 비를 내려 적시며 굳은 땅에서도 풀이 돋아나게 하시는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근시안적인 인간의 눈을 통해 보고 듣고 배운 지식으로 어찌 하나님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삼라망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공으로 눈이나 비를 뿌릴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인간보다 더 크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일지라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이것쯤은 내가 주관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일은 무엇입니까? 둘째 단락입니다. 그 일들을 내가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북두칠성의 별대를 한데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 성자를 묶은 띠를 풀 수 있느냐? 내가 철을 따라서 성자들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큰 곰자리와 그 별대를 인도하여 낼 수 있느냐?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또 그런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느냐? 내 소리를 높여서 구름에게까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구름에게 명령하여 너를 흠뻑 적시게 할 수 있느냐? 번개를 내보내어 번쩍이게 할 수 있느냐? 그 번개가 내게로 와서 우리는 명령만 기다립니다 하고 말하느냐?
강물이 범람할 것이라고 알리는 따오기에게 나일강이 넘칠 것이라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비가 오기 전에 우는 수탉에게 비가 온다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누가 구름을 셀 만큼 지혜로우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여서 비를 내리고 누가 지혜로워서 티끌을 진흙덩이로 만들고 그 진흙덩이들을 서로 달라붙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사자의 먹이를 계속하여 댈 수 있느냐? 굶주린 사자 새끼들의 식욕을 채워줄 수 있느냐? 그것들은 언제나 굴 속에서 웅크리고 있거나 드러나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가 덮친다. 까마귀 떼가 먹이가 없어서 헤맬 때에 그 새끼들이 나에게 먹이를 달라고 조를 때에 그 까마귀 떼에게 먹이를 마련하여 주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은 이번에는 욥에게 천체를 다스릴 수 있는지와 굶주린 사자 새끼들과 사자의 먹이를 계속해서 대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움직이시며 질서를 따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은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땅 위에도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산과 강 그리고 바다 이러한 모든 자연을 바라보며 누구의 솜씨일까라며 감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구름을 명하고 번개를 번쩍이게 하고 강물이 범람할 것을 수탉이 예측하여 울게 하시는 지혜가 충만하시며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무한하여 하늘의 구름의 숫자도 세고 계시니 그분의 권능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셀 수 없는 무한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불공평한 처사를 하신다고 불평한 자신의 그 좁은 소견을 깨닫게 되어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상황입니다. 동물의 왕이라 불리우는 사자서부터 하늘을 날지만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볼품없는 까마귀들까지도 먹이시는 하나님의 손의 능력, 또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차별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향해 부르짖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시는 질문을 보면서 저의 연약함을 더욱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작은 자이니 늘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살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지러운 오늘날의 지구촌 곳곳에 널리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